며칠 전에 울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자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경찰이 아이 집을 찾았는데 저녁 7시에 문을 두드리니까 아빠가 나와서 아이가 집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문을 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경찰이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도 아빠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현관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서 소방구조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구조대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집안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가족들은 다 숨진 상태였고 아빠는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다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했는데 화면에 비친 그 아파트 문 앞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손글씨, 누군가 붙여놓은 종이를 보니까 또 한편으로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마지막 경고라고 쓰여져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경고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문 앞에서 끝나지만 다음에는 계고합니다. 충분히 많은 배려 드렸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 집 아빠가 몇 년 전에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갚지 못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에 누군가에게 낙찰이 됐는데 그러니까 새로 산 집주인은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권리니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비워줄 생각을 안 하니까 이렇게 손글씨를 써서 붙였던 거죠. 정말 아이를 죽음까지 내몬 이 가장의 선택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새 집 주인은 또 무슨 죄입니까? 하도 집을 비워주지 않으니까 경고문을 썼다가 현관문에다 붙여놨는데 이 새 집 주인이 마음 여린 사람 같으면 아마 한동안 죄책감에 시달릴 겁니다. 대체 이 가장이란 사람이 무슨 짓을 한 건가?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이 앞섰는데 좀 지나니까 이 가장의 절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땐 완전 가장 이 아빠가 거의 미칠 지경이었겠죠. 돈은 없지, 집은 비워달라고 하지. 아마 한 달 내내 잠을 못 잤을런지도 모릅니다. 뼈가 마른다는 표현, 절망했고 세상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했고 결국 최악을 선택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사례일는지도 몰라요. 근데 헤아려 봐요.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계고장을 받고 해고 통보를 받고 영세한 사업장 매출은 절반으로 줄고. 한 2년 전에 이맘때였던가 대학 동기 하나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얼굴 못 본 지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냐고 제게 묻길래 저 대구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지내냐라고 물었던 것 같은데 이 친구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공장에 다닌대요. 뭘 만드는 공장에. 그 친구가 국문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갔거든요. 그리고 강사이기도 했습니다. 수능 강사, 논술 강사. 근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됐냐고 물었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강사 그만둔 지 한참 되었다고, 너무 안 풀렸다고. 얼마 전에는 끝내려고 했대요. 자기를 끝내려고. 근데 어머니가 발견해서 119로 실려갔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근데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엄마랑 같이 살고 있다고. 그 점에 연락을 몇 번 주고받았는데 제가 또 한동안 잊고 있다가 몇 달 지나서 연락을 했는데 전화번호가 사라졌습니다. 카톡 프로필도 바꿨습니다.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수소문을 했어요. 알 길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친구 생각이 나서 학교 교우회에 전화를 했어요. 학교 졸업생들 정보가 다 교우회에 넘어가니까 집 주소, 집 전화라도 찾아보려고. 근데 없어요. 또 다른 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 역시 없어요. 그냥 제 마음으로 바라봐요. 어딘가에 있기라도 하기를, 살아있기를. 풀리지 않는 삶에 절망한 이들, 마음이 무너져 내린 이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뭐 대단한 거 바란 것도 아니죠. 먹고 살만하면 좋겠고, 때가 되어서 가정 꾸리면 좋겠고, 열심히 살다가 내 집 한 채 생겼으면 좋은 게 소박한 꿈이었는데, 또 하나, 며칠 전에는 제 아내가 울먹였어요. 절친의 소식을 듣고. 기침이 그치지 않아서 천식을 앓았던 제 아내에게 물어오기도 했대요. 근데 병원에서 준 약이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는데 폐암 판정을 받았어요. 평범한 주부인데 수술이 어렵대요. 그래도 어제 들은 소식은 수술을 해보기로 했대요. 한쪽 폐의 4분의 3을 잘라내기로 했대요. 평범한 일상이 깨졌어요. 따뜻한 가정, 조금 더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했는 소박했던 가정에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이 들렸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떤 이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고,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도 꽉 막힌 인생, 풀리지 않는 인생 때문에 그렇고, 또 어떤 이는 자기에게 오리라 상상도 못했던 질병 때문에.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운 사례들만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곁에도 있잖아요.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가 싶을 만치 벼랑 끝까지 몰려간 이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난 이들이 있어요. 마치 늪과도 같아요. 늪과도. 금방 헤어나올 줄 알았는데 발버둥 치지만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숙하게 빠져드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숨쉬기도 힘들고 기도조차 안 나오는 이들,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알려진 본문이거든요. 중풍병자가 나오죠. 중풍이 어떤 질병입니까?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이게 뇌졸중이죠. 뇌가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인데 이게 망가지니까 사지가 마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의학 발달한 요즘에도 뇌졸중의 사망률이 대단히 큰데 당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질병이었죠.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밥 먹고 아침 먹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말이 어눌해져요. 몸이 안 움직여져요.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중풍에 걸린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중풍 환자와 함께 그 단칸방살이 하는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중풍병자에게 있었던 일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소식이 막 퍼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병자들도 몰려들었지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고파했던 이들도 막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병자들 떼거지처럼 몰려들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빼곡하게 찼어요. 안뿐만 아니라 바깥까지도. 여러분, 근데 늦게 당도한 사람이 있었죠? 몇 사람이요? 4사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덩치가 꽤 크긴 컸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업을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이 앞에 들고 또 한 사람이 뒤에 들고 2사람이 들 수 없으니까. 몇 사람이 붙었습니까? 4사람이 붙었어요. 저처럼 무거운 사람인가? 덩치가 저처럼 컸던가? 근데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좀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좀 들어갑시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길 터질 줄 알았는데 길이 안 터져요. 야, 이를 어째. 저렇게 급한 사람이 왔는데 혀를 끌끌 차는 사람들이 있는데 쉽게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이 4사람이 야박하다는 생각 못하는 까닭은 저 바깥에서 서성거리는 이들 중에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오늘은 안 되겠다. 한참을 기다리든지 오늘은 정말 안 되겠다. 근데 그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중풍병자 친구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겠죠. 친구의 그 멍한 얼굴을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내죠. 어떤 아이디어죠? 지붕을 뜯자. 그 소리에
그 다른 친구들이 눈에 다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이 친구를 보고, 또 서로를 보고, 이 중풍병자를 보고. 그러더니 그들은 결국 결정을 해요.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그들은 이 집 밖에다가 사다리를 놨고 했죠. 집 뒤로 들어가서. 그리고 조심스럽게 친구를 올렸을 거예요. 뭐 지붕 뜯어내는데 중장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 던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 지붕은 흙으로 엮었어요. 한 해에도 몇 차례씩 지붕 수리를 하느라고 뜯어냈었어요. 쉽게 뜯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이 본문 안으로 훅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런 장면이었어요. 집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푹 빠져든 이들이 많아요. 집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도 그 소리에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는 이들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근데 천정에서 푸석푸석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천정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져요. 흙먼지가 날려요. 그러더니 갑자기 햇빛이 쫙 하니 들어옵니다. 그 빛들 사이로 뿌옇게 먼지들이 보였겠죠. 예수님도 말씀을 멈추셨어요.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천정을 올려다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였을까요? 뚫린 천장으로 그곳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4명의 친구의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하더니 위에서 하나 침상이 쫙 내려오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야, 이 정신 나간 4사람 같으니라고 그렇게 인상 쓰는 이들도 있었을는지 몰라요. 뭐 집주인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야, 이 인간들한테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하나? 뭐 이런 생각했을 사람도 있을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내려진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십니까? 고치시지 않습니까? 고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고치십니까? 고치시지 않습니까? 고치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에게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운명적으로 올감해 있는 이 죄의식. 여러분, 갑자기 말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소변조차 가릴 수 없는데, 식구들조차 자기를 부담스럽게 여기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런 일이? 안식일을 챙기지 않아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물을 바치지 않아서 그랬을까? 내가 누군가의 재산을 착복한 적이 있어서 그랬을까? 내가 너무 가족에게 못되게 굴었나? 아니면 내 젊은 시절에 음란하게 지었던 그 죄악들 때문인가? 아니면 율법에 나온 대로 어린아이들, 나그네들 내가 너무 학대했던가? 그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랬던가? 위선적인 나의 삶 때문이었던가?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하고서 쓰러지고 나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자기 삶을 돌이켰겠죠. 내 죄 때문인가? 여러분, 당시에는 중풍이 뇌혈관 터져서 걸린다는 병이라는 거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인가? 자신의 죄과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생각에 가득했겠죠. 몸도 무너졌고 마음도 괴로웠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겉으로 뱉어낼 수 없는 말을 속으로 되뇌었겠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간 인간이고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이기에 이런 질병 시달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뭘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신 건가요? 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마음의 중심. 내가 죄인이구나. 자백을 무수하게 쏟아냈을 죄책감에 짓눌린 중풍병자를 보셨던 거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뒷부분은 안 읽었는데 또 이 말 때문에 불쾌했던 율법학자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용서를 이 사람이 누군데 선포해? 대들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본문 안으로 훅 들어가가지고 저는 청중,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으로 서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보았던 건 뇌 죄사함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침상에 누워있던 그 초췌한 몰골의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의 껌뻑이던 눈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 그의 영혼부터 치유되는 모습.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그가 나았습니까? 낫지 않았습니까? 나았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가 누워있던 침상을 옆에 끼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입니까? 주님이 고치신다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어서, 주님이시라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누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린 몰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 친구를 안타까워했던 친구들의 믿음. 우리 주님이시라면 내 친구 고칠 수 있다는 친구들의 믿음. 그래서 침상을 메고 온 그들의 믿음. 침상을 메고 왔을 뿐만 아니라 지붕까지 뜯어냈던 그들의 믿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친구를 우리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이들의 믿음.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무너져 내린 사람,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저대로 죽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친구의 병을 듣고 울먹이면서,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못해도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족을 설득하고 그를 설득해서 주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해집고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돌아가자, 최선을 다했다, 포기할 수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보자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지붕을 뜯고 주님께로 보낸, 주님이시라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친구들의 믿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아차 싶었어요. 내가 믿음이 있었던가? 친구를 향한 안타까움을 가졌던 건 분명한데 내가 그때 믿음이 있었던가? 2년 전에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날 조금은 시니컬하게 신앙에 대해서 물어왔는데 그때 내게 믿음이 있었던가? 당시 제 아내가 절더러 얼른 서울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얼른 서울 올라가 보라고 재촉을 했는데도 저는 그에게 안타까움 이상의 관심을 가질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핑계를 대요. 좀 이따 올라가자, 좀 이따가. 그리고 그와 영영 소식이 끊겼어요. 제게 믿음이 있었던가?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환자 당사자의 믿음 보셨죠. 근데 수많은 대목에서 그를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 주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어머니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바닥을 쳐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너무 절망에 빠져 있어서 기도하기조차 힘든 그를 우리 주님이 아니시면 안 돼. 우리 주님이 그를 돌보시지 않으면 안 돼. 우리 주님만이 그를 치유하실 수 있어 하면서 그를 데리고 온 이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지난주에 현효샘 목사님이 보여줬던 그림이 떠올랐어요. 이 그림 조금 확대할 수 있을까? 그냥 한번 좀 보셔요. 모세의 얼굴,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중보하는 모세의 얼굴, 그의 처절한 얼굴, 피로가 겹겹이 쌓여 있고 고통스럽기 짝이 없지만 처절할 만치 끈질기게 집요하게 절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을 주님 앞에 놓고 믿음으로. 이게 승리하는 믿음이고 치유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실은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수혜자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 것, 내가 이렇게 다시 회복된 것,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자가 된 것, 내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믿음 때문입니까? 나의 아버지의 믿음, 나의 어머니의 믿음, 나를 위해 중보해줬던 그 권사님, 집사님의 믿음, 그들의 믿음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친구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우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삼덕교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걸으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보고 계셔요. 저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데려온 이들도 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살리실 거라는 것.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신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먼저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치료자.